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워 사랑스러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미워 사랑스러워. 그래서 워는 약간 그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인류는 창조 이후부터 쉬지 않는 전쟁과 싸움의 연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런 그 후로 두 아들이 어떡합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서로 갈등하고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성경을 포함한 세계 역사는요, 수많은 싸움과 전쟁의 연속됨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핏불로 해서 종족 간의 또 인종 간의 싸움이 있고요,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정치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종교적 갈등이 있고 사상과 이념의 양극단의 대립이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주 그 자연 재해와의 싸움, 태풍, 뭐 이런 가뭄, 지진, 화산 폭발, 또 치료법이 없어서 수많은 목숨을 계속 무참하게 빼앗아가는 이 전염병을 향한 질병과의 싸움, 매일 세상의 어디선가는요 이 싸움과 전쟁의 연속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피 흘리고 죽고 쫓기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배고픔과 공포에 직면하는 것을 보죠. 물론 우리 삶 속에는 이런 큰 전쟁이 사실은 많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다 싸움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인생은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든지 다 전쟁이 들어가잖아요. 출퇴근 전쟁, 입시 전쟁, 고부 전쟁, 취업 전쟁, 심지어는 주차도 전쟁이에요. 주차 전쟁, 그죠? 이런 거 안 하면은 살과의 전쟁도 합니다. 살과의 전쟁 다 해요, 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사람을 미워해야 되나 사랑스러워해야 되나, 그거예요. 미워 사랑스러워, 미운 전쟁, 사랑스러운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 인생은요 전쟁이 가시지 않을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내가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 간에 반드시 마지막에는요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생명을 얻어요. 그러나 지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지요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기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겨야 사니까. 지면 무조건 짐에 대한, 패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전쟁을 하되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쟁만 이기면 사실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우리가 정말 치러서 이겨야 될 전쟁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우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 싸움의 존재와 어떤 싸움의 특성이 달라진다. 근데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본문 1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입니다. 네, 시작.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네, 우리 영적 전쟁은 우리 인생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런 전쟁처럼 단회성이 아니다. 장기전이다. 신앙을 가진 후부터 끝까지 해야 될 싸움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요 그냥 대충 하지 뭐 말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이다. 끝까지 싸워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이 여러분 이 끝으로라고 이 단어가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요 종말로라 했습니다. 종말로, 이게 뭐냐면 투 로이프라는 단어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남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남은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남은 모든,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우 강조하는 거, 그 종말로 정말 이거 못하면은 다 뒤틀어질,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 전쟁 반드시 이거 잘 마무리해야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영적 전쟁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가 당시 갖고 있었던 영적 특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의 특징을요, 사도행전 19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는데, 그때 에베소에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19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미 제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물어봅니다. 니네 성령 알아?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 듣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에요, 분명히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 없이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없으니까요, 이 바울이 깜짝 놀라서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막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안수해가지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막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에베소의 영적 상황은요, 아주 단적으로 성령 사역이 없었다. 그래서요, 에베소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강력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막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니까 스가랴의 7 아들이 그거 따라했다가 오히려 귀신들한테 망신당하잖아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하면서 막 엄청나게 창피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악한 영들이 이 사람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느냐. 에베소 성령 사역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악한 영들이 그냥 사람들 갖고 노는 장소가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집에 마술책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마술책을 가지고 다 태웠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책을 모아서 가지고 태웠는데 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은 5만이요, 당시 로마 화폐 단위로 아르키리온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드라크마와 데나리온과 같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달란트, 5만 데나리온, 5만 드라크마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5만 드라크마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하루에 싹쓸 10만 원씩 잡으면 50억이에요. 50억에 대한 돈을 그냥 한 방에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 알겠죠?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요, 그냥 하루 시작할 때 점치고 매일매일 뭐만 하면 점치고 마술사 이게 점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다 속아가지고 아예 그냥 악한 영들한테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로잡혀 있었던 동네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의 대표적인 여신이 누구였습니까? 아데미였죠. 아데미, 아르테미스. 로마 신화로는 디아나 여신 아닙니까? 다산의 상징. 그래서 그 여인 보면은 이렇게 여자가 있는데 가슴이 한 막 온 몸을 두르고 있잖아요. 이게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복음으로 인해서 이 우상 제거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이 아데미의 여신을 모형으로 제작했던 은장색들이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이 에베소는요, 우상을 섬기는 도시고요, 그 우상이 모든 경제권을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돌지 않으면요, 우상이 팔리지 않으면 그 문화가 멈추고 경제가 멈추는 도시가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악한 영이 활개치던 도시가 에베소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그냥 다 속아서 그냥 악령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 에베소였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또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 영적 질서 바로 잡아야 돼. 이거 전쟁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시 무너져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는 에베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요, 그 가슴이 막 20개 달린 12개에서 20개 달린 그 우상은 없어요. 내 앞에 마귀에게 귀신 들려서 뛰어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존재하고, 모양을 바꾸어가면서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근신하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등장한대잖아요. 그거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래잖아요. 당연한 일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 악한 마귀가요, 막 뿔 달리고 이빨 나오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해요?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능력 주실 때요,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왜요? 영적 전쟁터로 나가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에게는요,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져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이거 안 하면 되지, 아유 귀찮아 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다른 전쟁은 져도 돼요. 주차 전쟁 져도 되고, 살과의 전쟁 져서 져도 돼요. 그죠? 여러 가지 전쟁은 져도 돼요. 그런데 영적 전쟁만큼은 지면 안 돼요. 왜요? 이거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기면 영생이고 지면 영벌이고요, 이기면 축복이고 지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 전쟁만큼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요, 먼저는 싸워야 할 대상을 철저하게 알라는 거예요.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반발했을 때요, 런던에 있는 이 전쟁관리청이요, 그 아프리카 지역의 영국군 지역에 이런 전시를 보냈습니다. 뭐냐면, 전쟁이 발발했다, 그 지역 내에 이상한 자들은 모조리 체포하라 하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그 지역에서 회신이 왔어요. 회신이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독일인 10명, 벨기에인 6명, 프랑스인 4명, 이태리인 2명, 오스트리아인 3명, 그리고 미국인 1명을 잡았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려달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전쟁 발발했으니 수상한 사람 무조건 체포해라 했더니 그냥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 잡아온 거예요. 이상해 보이면 다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이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이게 뭐예요? 싸움이 이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주적 개념입니다. 주적 개념.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요, 매일 정신교육 정문 시간마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주적 개념이었어요. 우리들의 주적은 북한이다, 공산당이다, 이거요. 이거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할 대상도 제대로 모르고 싸운다면 그거 헛일 아닙니까? 그리고 틀림없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적의 개념이 없다면.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요, 먼저 주적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가정과 직장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왜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부부 문제 이런 거 연결하고 사장과 사원의 문제를 쭉 얘기하다가 영적 전쟁의 문제로 갈까요? 이들에게 잘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들은 너희들의 싸울 대상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거 강조하는 것은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마귀는 이렇게 뭐예요? 사랑하고 아껴야 될 대상들을 오히려 싸워야 할 존재로 만들어요. 주적을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핵심은요, 주적 개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애매해서 싸워야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잠깐 숨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싸워야 될 존재로 부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남미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한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야, 아프리카에서 뭐 추장이 나한테 나쁜 놈이라고 욕했어.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막 화가 나고 열불 나십니까? 그래서 막 그 대한항공의 아프리카 가나행 끊어가지고 가서 싸우실 겁니까? 아니, 상관없잖아요. 누가 뭐 거기서 뭐라 한들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문제는 뭐냐? 가까운 사람들이랑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 직장 동료, 신앙의 동역자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마귀들은요, 그걸 알고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줘야 될 대상들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하고 삐뚤은 생각을 가지게 해서 굉장히 그것을 아파하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직장도 포기하게 하고 예배조차도 포기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주적을 잘못 알고 있다. 마귀는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싸우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으니 너희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러한 주적 개념을 계속 바꿔놓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시작부터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람이 이전에 기도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그 강사 목사님이 사모님들한테 자꾸만 원수들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막한 마귀들, 원수들, 이거 나쁜 것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모님들의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원수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생각하는 원수들은 다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왜 처음에 이 의미를 몰랐냐면, 제가 너무 천사처럼 잘해주니까 원수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 하니까 생각이 안 나. 천사들 했으면 아마 우리 남편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들의 모든 주적은 다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근데 주적이 목사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적은요,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틀게 하는 그 마귀가 주적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자꾸만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선포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선포해야 돼요. 마귀야 물러가라 해야 돼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다고 너무 앞에서 대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또 안 되죠. 마음속으로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말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가까운 사람인지 이제 알겠죠.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일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마귀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 못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그거를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을 생각 못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자들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과 싸워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관계들인데 그걸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며 가야지 왜 그들과 싸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믿는 자들의 주적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바울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싸워야 될 주적이다. 이거 주적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 아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들이 존재가 그 사람들이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린 상대해야 된다.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은요, 마귀가 배후에서 장악해서 사용하는 아주 큰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세력들이에요. 힘 있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좀 뭔가 영향력 있고 매력 있는 사람들 다 배후에서 조종해서 이 세상을 뭐예요? 더욱더 악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팀을 이루어 일사불란하게 정경유착 막 이런 게 되잖아요. 막 일사불란하게 악을 도모하잖아요. 악을. 그죠? 막 악한 거 서로 안 뭉치다가도 뭔가 나쁜 일에 대해서는 꼭 뭉쳐요. 누구를 무너뜨리고 누구를 해치고 막 이런 거는요, 서로 적이었는데도 이 사람 한 사람 해치기 위해서 적끼리 막 뭉쳐가지고 이 사람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타도해야 될 대상은요, 내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작용하는 사단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이 밤 주적을 확실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적을 확실히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주적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까이서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야 너 잘못했어 하지 않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베드로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소리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적을 확실히 알았으면 둘째는 뭐예요? 상대방을 무너뜨릴 무기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는 상대방도 무기가 있고 그 무기에 대응하는 내가 갖고 있는 확실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가 신문지면을 장식했던 것이 사드입니다. 사드. 이 사드가 뭐냐면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게 뭐냐면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로부터 군 병력, 장비, 인구 밀집 지역,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요, 옛날에 패트리어트 이런 거는 이게 저고도기 때문에 이걸 격추를 못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사드가 나온 거예요. 더 높은 고도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요, 이 사드가 한번 딱 이게 상대방이 핵무기를 발현해서 높은 고도에서 이걸 터뜨리기 전에 먼저 사드가 올라가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그 위에서 터진 어떤 파편으로 인한 피해, 핵이나 이런 2차 피해를요, 이 사드가 다 막아주는 그런 요격하는 아주 중요한 미사일인 거죠. 그러니까 핵탄두에 유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드 미사일.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무기가 있으면요, 방어 체계가 있으면요, 사실 어떤 무기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귀가 공격하는 무기가 아무리 강해도요, 내가 거기에 대응하는 무기가 확실하면요, 이 전쟁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뭐래요? 간계랍니다. 간계. 이게 원문에 보면 메소데이아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의 메소드가 된 거예요. 메소드.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파괴하는 공격법이에요. 아주 속이려고 작정한 교활한 음모. 이게 이 간계입니다. 간계. 그래서요, 이들은요, 단계별로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다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다른 거 없어. 야,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꼭 예수 믿어야 돼? 야, 꼭 구원이 예수 믿는 거밖에 없어? 꼭 예수 믿으면 되면 야, 그거 평등하지 않잖아. 아우, 예수 믿으면 너무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서. 아우, 교회에서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성경 말씀 나네. 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믿긴 믿어야 되는데 나중에 믿어도 되잖아. 예수 믿으면 그 천국 간다니까 죽기 전에 바로 예수님 믿어요 하고 죽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죽을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래도 돼요. 근데 누구도 죽을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근데 마귀는 그런 걸로 속이는 거예요. 곧 죽기 전에 바로 믿게 선포하면 되겠지. 여러분, 심지어는요, 어떤 장로님은요, 평생 교회 봉사하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님 안 믿어줘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대요. 믿음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꾸만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그게 관계.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 막 의자 나르고 막 이거 한 게 막 대단하게 막 뭔가를 한 것 같고 내가 이거 구원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일평생 그렇게 직분만 받아서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근데 또 예수님 믿게 되면요, 그때부터 또 작전을 바꿔요. 간계하기 때문에. 간계하니까 야, 그래, 믿었어, 잘했어. 그런데 광신도처럼 너무 깊게 가지는 마. 야, 교회 다니면서 이 젊음과 건강을 좀 즐길 줄 알아야지. 야, 성경 무슨 많으니까 무턱대고 너무 다 믿지 마.
내가 세라에 보니까 목사들, 장로들, 뭐 교인들 다 똑같더라. 그냥 흐름대로 살아, 흐름대로. 교회 깊이 알고 나면 실망한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라. 그죠? 변화별 얘기들과 그러한 얘기들을요, 일단 믿고 나면요, 이제 그때부터 작전 바꾸는 거예요. 깊게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관계가요, 출애굽 시대부터 시도된 마귀의 작전이었다는 거. 출애굽기 8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로가 막 재앙을 계속 받으니까 아우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모세 알았어. 너희들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이 땅에서 예배 드려. 이 땅에서 못하러 저기 나가려고 그래. 편하게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거기 가서 드린다고 여기서 드린다고 뭐 이 예배 받으시고 저 예배 안 받으시고 뭐 그럴 것 같아. 아이 편하게 그냥 여기서 드려. 여러분 바로가 뭐 합니까? 이제 이왕 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뭐예요? 너 편하게 드려. 그러는 거예요. 너 편하게 그냥 야 뭐 이거 가든 저거 가든 똑같잖아. 편하게. 편리주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그러면서 또 출애굽기 8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모세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난 가야 돼. 사흘길 넘어서 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예배 드릴 거야. 그랬더니 바로가 또 다시 타협합니다. 아, 그래. 그럼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 이거 왜요? 교회 가는 거 괜찮아. 그래 가. 근데 너무 깊게는 믿지 마. 세상이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좀 가까이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말을 안 되니까 10장에 가서 뭐예요? 애들까지 갈 필요 있니? 애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라.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다음 세대 믿음 필요 없지 않냐. 다음 세대에도 오히려 공부해야지. 오이 주일날 예배를 가야. 예배를 왜 드려? 너희들만 어른들만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 뭐예요? 다음 세대 계대의 신앙을 못 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 관계라니까 그렇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애들 공부해야지. 그것도 안 되니까 뭐예요?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애들은 데리고 가. 그럼 돼. 애들은 데리고 가. 그래. 그것까지 내가 양보해. 그 대신 양과 소는 두고 가. 이게 뭐예요? 야, 굳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필요 있냐? 굳이 이런 거 다 헌신할 필요 있냐? 그냥 그거는 안 해도 되니까 애들 데리고 그냥 그렇게까지는 해. 그렇지만 헌신은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마귀의 관계라니까요. 이거는요 벌써 출애굽 시대부터 계속 이어진 마귀의 타협이고 관계의 역사예요. 근데 이것은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관계로 모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요 골리앗처럼 등장해서 소리 지르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에 하고 이러고 나타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뒤에 숨어서요 겉은 멀쩡하게 생겨서 이간질시키고 시기 질투 타협하게 해서 교활하게 자꾸만 믿는 자들을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모든 사이를 갈라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이 하와한테 어떻게 해요? 위장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쓰잖아요. 단어 하나 살짝 바꿔서 교묘하게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이단과 사이비가 악한 영들입니까? 관계 갖고 나오잖아요. 그럴듯한 말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의 결과는 항상 다 틀어지는 거예요. 가족과 가족이 틀어지고요, 부부가 틀어지고 부모가 틀어지고 자녀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가 나타나면, 마귀처럼 보여지면 그때 싸워야지, 그때 늦어요. 왜요? 절대로 마귀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면요 100점100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도 안 되지만 결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적어도 마귀는요 나보다는 세요.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나보다는 세다.
나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요, 마귀는요 반드시 무기를 갖고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몸 갖고 가서 맞짱 뜨려고 하면 안 돼요. 혈과육이 아니라니까요. 마귀와의 싸움도 항상 마귀가 가고 있는 이 관계를 향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귀신이 왜 귀신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한다 그래서 귀신이잖아요. 우리의 약점, 그 순간순간 약점을 다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계한 거예요. 아주 교활한 거예요. 딱 틈이 보이면 골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인 거예요.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게 뭐냐면 어딜로 틈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어느 약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전신갑주를 갖고 대적해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이기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전신갑주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시작.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네, 그죠,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이기려면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허리가 뭐예요? 코어잖아요.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코어예요. 코어. 나의 코어를 중심을 무너뜨리거든요. 여러분, 중심, 그래서 우리가 코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중심을 무너뜨리는데 그 중심이 뭐냐? 자꾸만 거짓으로 진리를 무너뜨려요. 진짜 붙잡아야 될 진리를요 거짓으로 자꾸만 그 진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구원의 어떤 역사,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 막 이런 것들을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는데 자유치 못하게 만들죠.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신앙의 코어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 코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거 분열하게 하셨을까, 아니면 용서하며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을까? 그죠?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요 우리의 코어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또 의의 호심경은 뭐예요? 의의 흉배잖아요. 흉배. 이게 뭐냐면 가슴에 지키는 도구예요. 가슴, 마음 지키는 도구.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자꾸만 우리 안에 자격지심, 죄책감, 자존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너 같은 게 자격 있어? 막 계속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여러분, 의가 뭐예요? 디카이 오순의 관계잖아요. 좋은 관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게 십자가의 의예요. 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의 흉배는 이걸로 새기라는 거예요. 맞아, 나는 부족해, 연약해.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그게 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흉배를 가지라는 것은요 관계와 신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자녀들을 어떤 순간에도 버리지 않으셔. 너의 그러한 나를 공격하는 죄책감, 자존감 흔드는 거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게 의의 흉배예요.
그리고 평안의 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은 뭐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뺏어갑니다.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사, 복음의 감격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평안이 뺏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딱 있으면요,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안에 평안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없을 때는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도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럴 때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무너졌던 진정한 평안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왜요? 마귀는 늘 공격한다는 거예요. 화전, 불화살이죠. 이 불화살이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시험 주고 환난 주고. 그때 그걸 막아내는 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 마귀의 시험은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점검한 게 뭐예요? 너 믿음 있니? 그거예요. 너 이거 믿니? 될 거 믿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잖아요. 말세의 이 악한 세대의 시험,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시험이 있을 때는요, 믿음을 발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끝까지 지켜주실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의 툭은 뭐예요? 머리 보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팔이나 다리는 이렇게 막 무너지고 없어져도요, 머리가 남아있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위험한 공사장은 머리를 보호합니다. 요즘 뭐 오토바이 타고 모터사이클 뭐 이런 거 뭐요? 이게 뭐예요? 스쿠터하고 또 요즘 모터 뭐가 있어요? 그거 전동 뭐예요? 그게 전동 싱싱이 싱싱이 할 때도 반드시 해야 될 게 모자예요. 모자. 이거 그거 꼭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써야 머리를 지킬 수 있어요. 다른 데 다 부러져도 머리만 안 다치면 목숨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머리,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머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머리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자.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뭡니까? 율법 지키지 않으면 공로 없으면 구원 없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 시대 계속 그랬잖아요. 율법 지키지 않는데 니네가 무슨 구원이 있어? 너무 쉽지 않아? 너 합당하지 않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애초에 우리의 행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 막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막 이거 내가 제대로 못 사는데. 여러분, 그거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린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거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뭐예요? 면류관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검 뭐예요? 이제 공격무기예요. 여태까지 방어기지였는데 이제 공격무기. 공격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공격무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도 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다 말씀으로 공격하시잖아요. 방어 겸 공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의 검자비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갖고 항상 이 공격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메스가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다 잘라내는 메스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칼이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항상 칼에 날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칼에 날이 서야 된다. 날이 서야 한다. 여러분, 무딘 칼, 녹슨 칼은요, 오히려 나를 더 사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놓는 거예요. 도리어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날은 서 있어야 칼이 될 수 있고 진정한 무기가 될 수 있고 메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말씀 통독과 말씀 선포와 말씀 필사를 강조할까요? 매일매일 그러한 말씀 통독, 말씀 필사, 말씀 선포로요, 말씀의 날을 가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갈아가지고요, 그 악한 공격에 그 단계에 그냥 한 번 딱 휘두르면요, 그냥 한 번이 막 싹 베져가지고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요, 말씀의 소리로 싹싹싹싹 베어져가지고 깨끗하게 수술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필사, 말씀 통독, 말씀 선포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도요, 매일매일 그 신선한 아침의 것을 먹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겨두고 그럼 다 썩잖아요. 뭐예요? 그 신선한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거죠. 매일 공급되는 그 말씀, 그 은혜가 진짜 강력한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르시되 가라사대. 가라사대 여러분, 이 두 마디만 하면요, 마귀가 쫄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가라사대. 네, 벌써부터 마귀는 쫄아요. 야, 이거 말씀으로 나오네. 근데 우리가 말씀 칼 안 갈아놓고 말씀 모르면요, 이 사라라데 막 이러면서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럼 마귀가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그냥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칼을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선포, 필사, 통독을 통해서 내 말씀의 칼날을 갈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도 다가오는 마귀의 세력에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영적 전쟁은 개인적인 싸움인 동시에 공동체가 싸우는 싸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고 뭐예요? 이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려면 함께 기도해 줘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도 함께 있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터에 있다.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신갑주를 아무리 든든히 입고 전쟁터에 나가도요, 그를 지원해주는 본부, 병참부대와 연결이 없으면요, 위험한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부대는 병참부대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왜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미워했어요? 병참 그 후방에서 지원한 지원군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일본이 가장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이 이렇게 못 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중국으로 계속 갈 줄 알았는데 밥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배로 실어 나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순신 장군이 중간에 다 컷해버린 거예요. 병참 부대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보면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며 전신갑주 입고 하는데 나만 이기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넉넉하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면 이제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나의 그런 기존의 나의 동역자들, 나의 가족들,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로 후방에서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저 지하에서 얼마나 기도하는 병참 기도부대가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엄청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워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병참 기도부대가 있어서요, 예배가 살고 목사의 말씀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의 병참 부대가 날로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 나는 여러 가지 봉사부서가 있는데 나는 기도의 병참 부대로 설 거예요. 정말 이 교회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난 뒤에서 후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요, 이런 기도의 병참 부대가 막 소대를 넘어서 부대, 연대, 사단으로 막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기도는요 진짜 병참 부대의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연락망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마귀의 전략을 알아내고, 기도를 통해서 사용할 무기를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뭐예요? 그러한 뒤에서 지원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쟁 중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군생활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아유, 군생활 편하게 하셨네요. 그랬어요. 저는 저기 경기도 양주에서 그래도 최전방 근처에서 해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제주도면 최후방이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도 최전방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거기가 최전방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일본 놈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보면 거기가 최전방이에요. 그죠? 일본 사람들을 막았대요.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전쟁터예요. 어디나 전쟁터. 여러분, 어떤 분은 난 아니야. 나는 평안해. 여러분, 그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편하다 하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마귀가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 보잖아요. 예레미야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평안하다 속아가지고 뭐예요? 결국 그거 거짓 선지자한테 거짓에 농락당해서 바벨론 포로됐잖아요. 마귀는요, 거짓 평안으로 우리를 자꾸만 신앙의 칼날을 더디게 만드는 거예요. 무뎌지게 해가지고요, 결국 죄의 노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전쟁 중임을. 지금도 악한 영은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주변에 싸워야 되지 말아야 될 세상들을 싸우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서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첫 번째 적을 확실히 아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마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한 무기를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무기들 제가 열거해 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확실한 무기를 소유하자. 자, 넘어가셔야 돼요. 네, 여기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 성령 안에서 깨어 성도들을 기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관계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